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강건하심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소일의 문답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구문과 신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지난주 11문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12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2문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예, 대답을 하셨죠? 오늘 우리 이 대답을 중심으로 이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우리 생명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언약이라고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당사자가 있고요. 두 당사자가 상호 결속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속을 맺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언약이 맺어졌는데요. 주로 두 대등한 당사자가 언약을 맺기도 하고요. 혹은 종주나 봉신, 말하자면 주군과 신하 사이에 언약을 맺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두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고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명칭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왜 생명의 언약이라는 명칭으로 불릴까요? 그 이유는 이 언약을 지키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약속으로서 생명,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요. 이 용어 물론 뭐 생명의 언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긴 하지만요. 이 언약보다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용어가 또 다른 언약인 은혜 언약과 잘 대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행위 언약 안에서 인류는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었지만요. 은혜 언약 안에서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대비된다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는 행위 언약을 더욱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이미 영원토록 누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어떤 결속 관계를 맺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매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순종을 할 때 어떤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실 필요도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7세기의 스코틀랜드 개혁파 신학자인 사무엘 루더포드 같은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켜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이라는 어떤 개념은 바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호 결속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특별히 생명의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언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요구하셨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보통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더 나아가 의, 지식, 거룩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이 명령을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자유의지를 악용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국 먹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 그 문제의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뭐예요? 아담의 죄는 1차적으로 그의 내면,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은 그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또 다른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사탄의 권위가 있었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사탄의 말. 지금 두 권위가 맞붙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권위 앞에 아담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사탄의 권위를 선택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것이 바로 아담의 죄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유혹을 하고 있죠. 말씀을 딱 왜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죠. 즉 아담과 맺었던 이 언약에서 제시된 형벌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죽음, 그러니까 호흡이 끊기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아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는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 언약을 지킬 때 어떤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생명이죠. 영생인 것이죠. 그 영생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 뭐 이것도 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상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와 어떤 죄의 존재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완전한 거룩과 어떤 완전한 상태의 삶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인데, 바로 아담은 만약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또한 아담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서 뭐가 주어졌어요? 죽음이 주어졌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순종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영생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인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요, 아담의 불순종한 결과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의 또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요. 말하자면 둘째 아담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나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생명이 주어졌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이 성경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형벌을 누리게 되지만, 말하자면 죽음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생명의 언약에 대한 우리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섭리의 한 측면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